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잘 지냈죠? 항상 잘 지냈죠? 네, 잘 지냈대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또 우리 반가운 친구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가득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몸을 모두 드리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 가득 담아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예배해요. 선생님들 높은 목소리로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모두 드리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모두 일어나서 즐겁게 율동하시면서 찬양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을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꼭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바로 뜨거움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핸드폰 게임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한 스포츠팀이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친구들은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뜨거움을 주세요.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뜨거움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간 수련회 아닌데요. 전도사님이 너무 기도가 하고 싶고 그 수련회가 가고 싶어서 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에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문 밖을 나오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바로 KTX역까지 태워주는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처음 그 기도원을 들어갈 때는 태워주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KTX역에서 태워주는 버스가 있었는데
나갈 때는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KTX 티켓 살 돈만 빼고 다른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요,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차로 2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당스럽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바로 구걸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친구들, 구걸이 무엇인지 아나요? 이 구걸은 이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거리에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런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많은 돈은 아니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갈 비용 한 1,500원 정도일까요? 한 그 정도 되는 돈을 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 사정이 이러한데 한 1,500원 빌려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도사님이 막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막 다니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 주차 유도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렇게 봉 들고 차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하면서 하는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전사님이 그 집사님의 고등학생인 전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1,500원만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그대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서 2,000원을 딱 꺼내주시면서 2,000원 그냥 갚지 말고 나중에 저를 위해서 2만원치 기도나 해주세요. 농담이지만 전사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에 아직도 감동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으려고 해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 막 부모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마운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고마운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없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따돌리고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그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를 찬양하였다. 내가 주를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배우면서 찬양이 뭔지, 찬송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이었죠?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바로를 두 손도만 달두고 항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코스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가면 그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다 같이 멈추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너무 힘들어서 두 손도말 다 들었잖아요. 두 손도말까지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바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누가 그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그 중요한 일들을 누가 하냐고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거는 다시 데려와야 될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요, 예전에 하나님한테 10가지 재앙 때문에 고생했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특히 전차들을 이끌고 막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었거든요. 물론 발로 따라가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 말 타고 전차를 타고 달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바로는요, 군대를 다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곳 다 알고 있죠?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 사막이 다 흙이겠죠? 막 흙에 막 먼지를 막 날리면서 막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막 두려웠겠죠? 막 화가 났겠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요,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런 데서 죽으러 왔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에게 불평도 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갈지도 모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고 어떻게 할지 당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와 손을 펴고 그리고 손을 쫙 뻗어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와 손을 쫙 뻗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홍해 앞으로 가서 지팡이와 손을 펼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가요, 멋있게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치면서 그 물들을요, 밀어내면서 싹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그 길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급하게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간 결과 애굽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와 손을 뻗어라. 그래서 모세가요, 다시 지팡이와 손을 쫙 뻗습니다. 친구들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갈라졌던 물들이요, 다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애국 군대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해주신 거예요. 뒤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기적 직후에 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큰 구원,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노래로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란 이런 거예요. 찬양이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를 찬양하였다. 내가 주를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이른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내쫓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처박으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겠지만 자그마치 18절이나 길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아니면 다른 친구의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 왜 찬양해야 할까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말하나요?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엄청난 애국군대, 말과 전차를 타고 오는 엄청난 애국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속에 다 잠기게 해주셨어요.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와 같아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15장 2절 끝에 있는 우리 이 부분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다고 작은 소리 하지 말고 더 큰 소리로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맞아요. 찬양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멜로디가 신이 나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하는 찬양도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냥 찬양이 너무 신나서 멜로디가 좋아서 아니면 앞에 하는 친구들이 막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내가 주를 찬송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뒤에 뭐가 붙나요?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그 강한 이집트 군대를 바다로 쳐넣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으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군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셨다고요.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음악이 신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고 그 구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듯이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우리 15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 함께 외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그 찬양, 우리 매주 율동 열심히 하고 있죠, 친구들? 율동하면서 하는 그 찬양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 드셨나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음악이 신나서 그냥 애들이 함께 율동을 하니까 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면 그게 없더라도 제일 해야 되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친구들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을 더 활발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찬양들이요,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외쳤던 구호, 우리 아까 외쳤던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그를 높이리다. 아멘.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순히 음악이 신나고 율동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